창세기가 이제 모든 것의 그 시작인데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 이야기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27장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변장을 하고 리브가 엄마하고 짜가지고 이제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바단 아람 그 하란 지방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이제 너무 화가 났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드라마처럼 써졌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나가자 곧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절묘하게 드라마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이 역사의 시나리오는 사실 드라마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쓰신 그 시나리오대로 모든 역사가 사실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려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능력까지 다 알고 계셔야 하며 또 거기에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또 날씨 모든 자연적인 재해 산불이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하는 이런 지진이 뭐 얼마만큼 강도로 일어날 것인지 이 모든 지구상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다 알고 계시지 못하면 절대로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변장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있을 때 에서가 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침 에서가 들러 나가자마자 사냥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곧바로 야곱보다 빨리 요리를 해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아내 리브가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야곱도 부르지 않고 에서만 불러가지고 야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인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했을 그때 리브가가 자고 있다거나 밖에 나가 있어서 엿듣지 못했더라면 야곱의 축복은 물걸러 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사실은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더라면 변장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보고 다 알아버린대.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으로 눈에 뭐 비타민 A가 부족한 음식을 많이 못 먹었다든가 뭐 하여간 어떤 식으로 해서 눈이 어두워졌는지 모르지만은 여기까지 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어떤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더라면 절대 축복 못해요. 야곱한테. 그러면 창세기가 재미가 없잖아요. 야곱이 축복받을 이때가 야곱은 77세 그리고 60세에 나왔으니까 이삭은 137세쯤 되었는데 아마도 눈이 어둡게 되고 기력이 쇠해지니까 곧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삭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그 27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도 40년 이상을 또 더 삽니다. 사실은 이삭이요. 180세까지 사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리브가가 엿듣게 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을 위해 속임수를 쓰고 또 야곱은 남자답지 못하게 77세나 되어서도 엄마의 음모에 동참하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아버지 뜻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너무 그 도덕적 그런 어떤 윤리적 인간적 인권 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합리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 또 안 됩니다. 이삭은 그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에서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 이삭의 계획을 역으로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이삭에게 역사했나 억지로 리브가에게 역사했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인간들은 다 자유의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보다 훨씬 높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야곱은 또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또 변장을 해가면서까지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그런 비겁한 짓거리를 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왜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야곱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보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 그거 잘못됐으니까 너 그거 하지 말고 막 그때그때 우리를 때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못 살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도 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이 세상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9장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했을 때 시편 139편에 나온 것처럼 에서의 그 미래를 이미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국민이 네 티중에 있도다 하면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에서를 왜 미리 다 못 보셨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그 될 일이 이미 다 보여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너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절대로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사람이 잘 나오니까 이제 해족속 딸들이 막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거기하고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근심을 했겠습니까?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 가계를 이어받을 장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째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결혼하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에서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거의 없음을 증거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그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정도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에서가 얻은 그 며느리들이 맨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야 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우상단지를 들고 이 하나님의 가계도에 들어와 가지고 맨날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새번역 그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마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 드린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리브가가 사실은 이 야곱을 도와줬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야곱이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에삼촌 집으로 향해 가는데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곱이 에서보다 잘못을 많이 했는데 왜 에서는 축복을 못 받고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야곱이 에서보다 못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이 아직 구하지도 않았는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알아져야지 하나님께 이 세상의 복을 사실은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그 복을 받은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고 서운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서운 기도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렇게 막 서운 기도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나도 막 서운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보십시오. 이것은 이 말은 비유를 하자면 우리 효준이 이 손자가 저 아빠한테 아빠 나 저 4발 자전거 사주면 나 이제 밥 잘 먹을게. 또 조금 더 커서 학교에 들어간다면 아빠 나 공부해서 1등하면 용돈 많이 줘야 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미 다 복을 줘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또 서운 기도를 해서 다시 몫을 박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 예.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리겠으면 하는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렸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77세 먹은 어른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효준이처럼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형한테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야곱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측은하기도 하고 왜?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도망가는 야곱이 귀엽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보입니까? 예, 창세기에서 야곱이 도망가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하나님 보셨을 때 웃고 계시겠구나. 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다가 또 서원을 해갖고 딱 복을 박은 거예요. 왜? 어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성장해가지고 창세기 48장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이 그 자기 아이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축복 기도로 왔을 때 그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뭘 깨달는 거니 야곱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기르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의 모태에서 시작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서 결혼하고 12아들을 낳고 여차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70명으로 불어난 가족이 창세기 15장의 예정대로 그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아파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침상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알아야 될 그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잘못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택하셔갖고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오늘 읽은 28장에 주신 그 축복이 세상적인 축복입니까?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네. 에서가요,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번성하고 더 많은 세상적인 것을 그 부를 갖다가 이렇게 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떠나올 때 그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이 무슨 이렇다 할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빼지 않고 야곱이 드렸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주일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은 야곱보다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결론이 뭡니까?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구약의 결론이요,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마라 이겁니다. 나한테 와서 헛되이 이 재물을 갖다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은 일체의 종교적 행위, 즉 예배를 비롯 각종 기도의 구제, 봉사, 헌금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훨씬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과 말하자면 또 현재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 6장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고.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뭡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막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그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말하자면 야곱이 이제 영적 어린애이잖아요.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지금 한번 묻겠습니다. 그곳 베델에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어리고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네. 이 에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몰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했는데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여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들은 구약시대 목사들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육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또 비유를 하자면 집에서보다 도서관이나 카페 가서 공부하면 더 잘 되는 그런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예배당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니까요. 또 역으로 말하면 보이는 땅과 하늘, 저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저 천사들과 마귀들과 천국 지옥까지도 다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꼭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밖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묻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말하자면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자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예배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봐야 다 가짜라니까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가 마치 본질인 것처럼 예배당에 와서 대면 예배를 해야 진짜 참된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들은 거듭나지 못했든지 아직 영적으로 성장을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면 예배를 주장했던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잘못된 목사들입니다. 너무 세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당시 율법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이다, 성전 하면서 온갖 장사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소치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다 하셨는데도 많은 목사들이 꼭 바리새인들처럼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소치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까 말라기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3장 13절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목사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정말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당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당 장소요. 모이는 장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오직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거듭남은 야곱처럼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야곱처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일생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지. 야곱 봐보십시오. 에서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배당에서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면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아요. 아니다니까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절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이나 북한처럼 기독교인들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그들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 모르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지킬 수도 없고 예배당도 없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나 동굴 같은 그런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또는 두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몇 번 그렇게 숨어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주의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초대교회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그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1년에 몇 번 예배를 드리지만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왜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버려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어느 날 나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목숨 걸어야겠다.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생겨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구제 봉사하는 모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외 모든 기독교적인 예식이나 행위나 삶은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구원은 그 어떤 목사들도 어떤 천사들도 사탄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들도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창세전에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걸 보고 옛날 영문법에서는 그 영어 문법 기억나시죠? 미래 완료로 갑니다. 우리나라 문법에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글 문법에도 영어 문법에서는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완료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게 하셔버렸어. 그리고 바울이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방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럴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삶 속에서 자존감이 커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